나이가 47이 된 남편이 아내가 새벽 일찍 어디를 가길래 이 새벽에 어디를 가나 뒤를 쫓아가 보니까 교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나가는 아내를 뒷조사해서 그 교회로부터 아내를 구출하려고 남편이 아내 몰래 며칠을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4일째 되는 날 새벽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르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이거는 이 찬양을 모르죠. 아내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려고 뒤에 몰래 가서 앉았는데 이 찬양이 들리는데 찬양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몇 방울 흐르더라. 본인도 깜짝 놀라가지고 눈물을 훔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이런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려고 갔다가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께 항복하고 나이 53세 신학대학원에 가서 4년간을 열심히 공부하여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이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25년간 언론사 MBC 9시 뉴스 데스크를 진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그 목사님께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의 답변이 됐어요.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조정민 목사님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또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저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 소개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유치부에서부터 아동 1부, 아동 2부, 중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아이들 둘, 부모님들 위해 기도할 때에도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잘못되지 않았구나, 참 중요한 기도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말씀, 그러니까 매일 묵상하는 범위가 시편입니다. 시편 1권은 1장부터 41장까지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하고 시편 1권을 하는 것은 사무엘 상하는 역사죠. 그 중에 사무엘도 등장하고 사울도 등장하지만은 다윗이 사실은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다윗의 어떤 외적인 면을 역사를 통해서 보지만은 다윗의 어떤 내면의 세계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굴에서 생활할 때, 아들에게 피하여서 도망가고 할 때, 그때의 다윗의 이 내면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그런 것은 역사서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그걸 시를 통해서 보는데,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한 말이 2절에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모든 시는 이게 다윗의 시가 그냥 학문과 경험에서 나온 시가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 영의 감동에서 나오는 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시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려면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만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어떤 그런 내면의 세계를 우리도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사람이 시대는 달라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 형태라는 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 비전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필요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것은 시대는 달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겪으면서 그걸 통해서 받았던 위로가 있듯이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도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입어야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물론 이거는 시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성경이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먼저 읽는 것이 그것이 순서 먼저라는 사실.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은 성경을 말합니다. 예언이라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믿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13세기 중반에 당시의 교황이었던 인노켄티우스 4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건만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해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대에 오면서 은혜 받은 것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빈자리 없이 참 그 자체가 다른 은혜 같아요. 아멘을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이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좀 맞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가? 교회가 왜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장차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가 탄생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에게는 베들레헴의 마국간도 거쳐야 되지만은 마가의 다락방도 거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동시적으로 일어나든 단계적으로 일어나든 우리에게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되시는 이 사건과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성전으로 교회로 삼으시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장에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2장에서 사람을 만드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한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풀어넣음으로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흙으로 된 것은 몸입니다. 몸에 생기가 들어오면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된 몸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신 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를 만들 수 없어요. 스스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왜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이 사건, 이 창조의 사건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국간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일과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을 해서 우리가 교회로 탄생되고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생명,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형체는 흙으로 지어진 형체는 사람이라도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생기가 들어오면서 숨을 쉬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생기를 히브리어로는 루하호, 헬라어로는 퓨류마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하면은 바람,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말씀.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이 바람은 푸노에, 푸뉴마라는 단어하고 이 기원은 다 똑같습니다. 푸노에, 순, 호, 바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그냥 저 밖에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바로 생기입니다. 흙, 먼지에 불과한 사람이라도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살아나는 자가 됩니다. 가끔 이렇게 되죠. 생기가 하나도 없어 보이네. 어떨 때 그런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그런 말합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한 듯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 아무 의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생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어디 얹히면 넘어가요. 그때 보면 얼굴이 어때요? 노래. 예, 핏기가 없다는 말이죠. 죽은 사람 같다. 예,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통치, 인도, 다스림을 받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인가? 사람은 생기를 받으면서 숨을 쉬고 일어나고 말을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기를, 영을 공급받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고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조정근 목사님, 자기 아내를 구출하려고 새벽기도 가서 뒤에 앉아서 듣기만 했는데 눈물이 주르르, 그 눈물을 훔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만진 거예요. 그 사람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라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라도 한 방울, 여러분 입에서 야 진짜 좋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떻게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기, 하나님의 영,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 앞에 무슨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순절 앞에 있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있어야 오순절날이 있게 됩니다.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 10순에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다른 말로는 77절, 초실절, 백추절 이렇게 불리어지는 구약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의 완성은 성령 강림하십니다. 성령 강림하십니다. 오순절은 누가 지키는 절기인가? 6월절을 지킨 사람이 지키게 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는가? 6월절이 있는 사람, 6월절을 그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6월절을 그쳤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6월절을 통과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이고 나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기 위한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는 자들이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382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12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도들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모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신 것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렇습니까? 예,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죄인된 나를 업고 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십니다. 오늘 믿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는 자들 그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를 살리는 사람.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모든 것을 내세우면 예수님을 살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아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고 태어난 자들이겠죠. 다 같이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 한 곳에 다 모인 곳입니다. 그들은 모였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크게 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하나님보다 우편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미 하신 약속입니다. 그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세기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이 성도들이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마냥 하늘만 보고 기다린 것이 아니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앞에는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있었어요. 이건 하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모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그리고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능력. 오늘날에는 이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뜻을 같이 하여서 함께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게 하시느냐? 그것은요, 사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어요.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25절 26절은 새 영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약속했지만은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따릅니다.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은 받았을지라도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 달라고 뭐 하여야 된다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믿으십니까? 약속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따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너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성령을 받으리라. 이것을 당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도 아니라 앞에다가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 날마다 돈은 안 구해도, 날마다 다른 것은 안 구해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구하십시다. 그러면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2절, 3절, 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됐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도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그 장소에 때가 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 믿는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그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렸는가? 내게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내게는 이루어졌는가?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 표현했습니다만 우리 비전센터 건축위원회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먼저 짧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비전센터의 건축 목적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섬기고 열방을 복음으로 섬겨서 그 영혼들을 성전으로 건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보다 먼저 성도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고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다 같이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다 같이 헌금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시면요. 15장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마친 결과를 교회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때 그때에 28절에 우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저는 이걸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와 성령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또는 우리 기관이든 부서든 구역이든 무엇을 할 때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령을 모든 일에 앞세우시고 중심에 세우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려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임마다 가장 먼저 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다 같이 모이고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이런 삶이 덜 이어지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성령과 나는, 성령과 우리 가정은, 성령과 우리 구역은, 성령과 우리 영덕업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성령과 우리는 내가 되어야 되겠죠. 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이 어디에요?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큰 능력이 또 어디에 임하여 있어요? 여러분 기반 부서에 구역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통로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그분이 충만하게 일하실 때에 성령과 나, 성령과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읽는 것도 주님의 일하는 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행복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늘 기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옆 사람에게요 손을 한번 콕 잡으면서 깜짝 놀라도록 손을 한번 잡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걸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구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오늘도 충만하시고 내일도 충만하시고 날마다 충만하세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하십니다. 성령은 영이 아니고 영이시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눈 다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한번 올리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오세요.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다른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해야 될 것,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었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이고 내 안에서 충만하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